샬롬, 말씀 읽어주는 김기웅 목사입니다. 오늘도 기대하는 마음과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예레미야 28장 1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 후 같은 해에 시드기야 왕 4년 다섯째 달이었다. 기브온 출신 예언자이자 아술의 아들인 하나냐가 하나님의 성전에 모인 제사장들과 모든 백성 앞에서 예레미야와 맞섰다. 하나냐가 말했다. 만군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직접 주시는 메시지다. 내가 분명코 바벨론 왕의 멍에를 부스러뜨릴 것이다. 두 해가 지나기 전에 내가 하나님의 성전기구 전부와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 약탈해 간 것들 전부를 이곳에 다시 돌려놓을 것이다. 또한 유다 왕 여호야김의 아들 여호야킨과 함께 바벨론으로 잡혀간 포로 전부를 다시 데려올 것이다. 하나님의 표고다. 그렇다. 내가 바벨론 왕의 멍에를 부스러뜨릴 것이다. 너희는 더 이상 그에게 매이지 않을 것이다. 그러자 예언자 예레미야가 그날 하나님의 성전에 있던 제사장들과 모든 백성 앞에서 예언자 하나냐를 향해 일어났다. 예언자 예레미야가 말했다. 놀랍소. 그것이 사실이면 정말 좋겠소. 하나님께서 성전 기구들과 포로로 잡혀간 이들을 다 바벨론에서 데려오셔서 당신의 설교를 입증해 주셨으면 정말 좋겠소. 하지만 내 말을 들으시오. 내가 당신과 여기 있는 모든 백성에게 하는 말을 잘 들으시오. 옛 예언자들, 우리 이전 시대의 예언자들은 많은 나라와 왕국을 향해 심판의 메시지를 전했소. 전쟁과 재앙과 기근이 닥칠 것이라 경고했소. 그러나 모든 일이 잘 될 것이니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설교하는 예언자는 드물었소. 그것은 몹시 이례적인 경우요. 그러니 우리는 두고 볼 것이요. 당신이 말한 대로 일이 진행된다면 우리는 당신을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언자로 알 것이요. 그러자 하나냐가 예레미야의 어깨에서 멍에를 잡아채 부숴버렸다. 그리고는 백성을 향해 말했다. 하나님의 메시지요. 내가 바로 이렇게 바벨론 왕의 멍에를 부스러뜨릴 것이며 2년 내에 모든 민족의 목에서 그의 멍에를 풀어줄 것이다. 예레미야가 그 자리를 떠났다. 하나냐가 예레미야의 멍에를 부서뜨리고 나서 얼마 후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메시지를 주셨다. 하나냐에게 다시 가서 전하여라. 하나님의 메시지다. 내가 나무 멍에를 부서뜨렸다만 이제 내게는 새 멍에가 씌워졌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인 만군의 하나님의 메시지다. 내가 이 민족 모두에게 새 멍에를 씌웠다. 그들 모두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에게 매어서 그가 시키는 대로 하게 될 것이다. 나는 들짐승도 다 그에게 복종하게 만들 것이다. 예언자 예레미야가 예언자 하나냐에게 말했다. 이보시오 하나냐,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보낸 적이 없소. 그런데도 당신은 온 나라를 속여 당신의 거짓말에 넘어가게 했소. 그러니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말씀하시오. 내가 너를 보냈다고 주장하느냐? 좋다. 내가 너를 이 땅에 발붙이지 못하도록 보내버리겠다. 감히 하나님을 거역하도록 선동했으니 올해가 가기 전에 내가 죽을 것이다. 예언자 하나냐는 그해 일곱째 달에 죽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세 가지를 함께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하나님의 이름으로 거짓 예언을 하는 하나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1절의 말씀입니다. 그해 곧 유다 왕 시드기야가 다스리기 시작한 지 4년 다섯째 달 기브온 아술의 아들 선지자 하나냐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제사장들과 모든 백성이 보는 앞에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냐라는 선지자가 등장합니다. 그의 이름의 뜻은요, 하나님은 자비로우시다 라는 뜻이었습니다. 베냐민 지파에 속한 제사장에게 기업으로 주어졌던 기브온 사람이었어요. 기브온은요,
이스라엘 역사에서 매우 유서가 깊은 곳이었습니다. 그렇기에 하나냐 제사장이 기브온 출신이라는 것은 많은 사람들의 신임을 얻기에는 큰 도움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야, 이렇게 유서가 깊은 곳에서 선지자가 일어났으니 그는 분명히 하나님의 선지자일 거야. 그의 출신이 그를 증명하고 있잖아. 라는 그러한 생각들이 그 이스라엘 사람들 마음속에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럼 그가 이야기하는 거죠. 2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일러 말씀하시기를 내가 바벨론의 왕의 멍에를 꺾었느니라 라고 이야기해요. 그는 참 선지자인 것처럼 여호와의 이름을 빙자해서 예언을 하기 시작합니다. 무슨 예언입니까? 2년 안에 바벨론의 모든 간섭이 끝나며 바벨론으로 끌려갔던 사람들과 모든 성전의 기구들이 돌아오게 될 것이다 라고 예언하는 거예요. 더 나아가 이렇게 행동을 해요. 10절입니다. 선지자 하나냐가 선지자 예레미야의 목에서 멍에를 빼앗아 꺾게 됩니다. 예레미야가 왜 목에 멍에를 메고 있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것을 시켰기 때문에 이것을 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거짓 선지자였던 하나냐가요, 자신의 예언을 증명하기 위해서 이도 상징적인 행동을 하는데 그 멍에를 부서뜨리는 퍼포먼스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2년 안에 이와 같이 바벨론의 그러한 멍에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실 것이다 라는 상징 행동을 보여줬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BC 586년에 바벨론이 남유다를 멸망시켰던 사건을 통해서 하나냐가 거짓 선지자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금 예레미야에게 임하게 되고요. 그가 죽음으로 그의 말이 사실이 아니라는 것이 증명되어 졌잖아요. 그러나 당시 유다 백성들은 그의 출신 지역 기브온 출신이라는 것과 그리고 그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선포했기 때문에 이를 분별하기는 쉽지 않았을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이 말씀 앞에 무엇을 생각해야 합니까? 출신과 학력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진위 여부를 판단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공감이 되십니까? 그리고 또한 여호와의 이름으로 선포되어진다고 해서 모든 것들을 분별 없이 다 믿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왜요? 수많은 이단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기 때문인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게 또 중요한데요, 우리도 하나냐처럼 말할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무슨 하나냐처럼 이렇게 거짓 예언을 한다고 말씀하세요? 라고 이야기하겠습니까? 그런데 혹시 이렇게 이야기할 때가 있지 않아요? 야, 내가 기도해 봤는데 하나님이 이러한 생각을 주셨어. 야, 내가 기도해 봤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하래. 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해서 우리가 누군가에게 아무런 생각 없이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러한 모습이 마치 하나냐가 정말로 여호와의 이름을 빙자해서 자신의 생각을 나타낸 것과 동일하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 알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기도해 봤어.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어. 이렇게 하래. 라는 이러한 말을요, 이러한 표현을요, 우리는 매우 조심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적용이에요. 다른 사람을 신뢰하는 기준이 무엇입니까? 학력과 출신으로 누군가의 말을 전적으로 믿고 있지는 않습니까? 나는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해 누군가에게 나의 생각을 주장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는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둘째, 아멘을 외치는 예레미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냐의 주장에 예레미야가 이야기를 시작해요. 6절의 말씀입니다. 선지자 예레미야가 말하니라 아멘. 여호와는 이같이 하옵소서. 여호와께서 내게 예언하신 말대로 이루사 여호와의 성전 기구와 모든 포로를 바벨론에서 이곳으로 되돌려 오시기를 원합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냐의 거짓 메시지에 아멘이라고 외쳤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말처럼 여호와의 성전 기구와 모든 포로가 바벨론으로부터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기를 소망한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자기 민족의 구원과 해방을 소망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니 그의 심정은 하나냐의 말에 이루어지기를 진정으로 바랬다라는 거예요. 그렇기에 아멘, 그렇게 되기를 믿습니다.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하지만
이어서 예레미야는 이렇게 이야기한다라는 거예요. 8절의 말씀입니다. 나와 너의 이전의 선지자들이 예로부터 많은 땅들과 큰 나라에 대하여 전쟁과 재앙과 전염병을 예언하였느니라. 이 말이 무엇입니까? 이는 자신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지금껏 이 땅에 와서 선포되었던 메시지는 전쟁과 재앙과 전염병이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정리해보면 이런 겁니다. 예레미야 자신도요, 하나냐와 같이 유다의 회복과 구원을 소망한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의 뜻은 유다의 죄로 인해서 전쟁과 재앙과 전염병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죠. 이를 통해서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무엇이냐면 위로와 희망의 언어가 늘 하나님의 참 말씀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요. 나에게 듣기 좋은 말, 내가 듣고 싶은 말, 나의 마음을 평안케 하는 말, 나로 하여금 희망을 갖게 하는 그 말이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은 아니라는 겁니다. 네, 죄송해요. 이런 말씀을 드려서. 그런데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내가 귀담아야 하는 그 메시지는 단순한 위로와 희망의 그러한 나의 마음을 흡족해 하는 언어가 아니라 생명을 살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 적용이에요. 지금 내가 듣고 싶은 말은 무엇입니까? 반면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듣고 싶은 말이 아니라 들어야 하는 말씀을 듣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도요, 그래요. 듣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 들어야 하는 메시지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꼭 하나님의 그 메시지가요, 나의 마음과 반대되는 것만은 아니에요. 때로는 맞을 수도 있고요, 때로는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언제나 내 마음에 합한 말만 쫓아가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위로와 평안과 희망을 주는 것만이 하나님의 메시지가 아니라 때로는 이렇게 재앙과 책망과 그리고 심판을 선포하는 것도 하나님의 메시지라는 것을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 셋째, 자기의 길을 가는 예레미야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레미야의 말을 듣는 하나냐가 예레미야의 목에 있던 멍에를 빼앗아 꺾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11절입니다. 모든 백성 앞에서 하나냐가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느니라. 내가 2년 안에 모든 민족의 목에서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의 멍에를 이와 같이 꺾어버리라 하셨느니라 하매 선지자 예레미야가 자기의 길로 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냐의 무례하고 가격한 행동에 하나님의 뜻에 벗어난 그 예언 앞에서 예레미야가 했던 모습은 무엇입니까? 그냥 자기의 길로 나아갔다라는 거예요. 성경학자들은 이것을 두 가지로 해석해 봅니다. 먼저는 그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언했기 때문에 다시금 하나님 앞에 묻기 위해서 물러섰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가 확신에 차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것을 선포하고 있으니까 그가 다시 한번 이를 확인하기 위해서 물러났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무엇입니까? 정말로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다라는 거죠. 이렇게 물었을 때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께서 메시지를 주시잖아요. 야, 그가 정말로 나무로 된 이 멍에를 꺾었으나 나는 다시금 새 멍에를 그에게 씌운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질 것이며 너는 거짓말을 했기 때문에 올해가 지나기 전에 죽을 것이다 라는 다시금 메시지를 받아오는 그러한 모습을 보인다라는 겁니다. 그냥 내가 들었던 것이 이거기 때문에 막연하게 싸우는 것이 아니라 반대의 이야기에 앞서서 다시금 하나님 앞에 묻는 모습을 보여줬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둘째는 무엇이냐? 불필요한 논쟁을 피하기 위해서 나아갔다라는 겁니다. 예레미야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냐의 논쟁에서 이기는 것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어찌돼서든 백성들의 마음을 돌려 하나님께로 향하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불필요한 논쟁을 피하고 자신의 길로 나아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16장 7절의 말씀이에요.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며 그들에게서 떠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데살로니가 3장 6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명하노니 게으르게 행하고 우리에게서 받은 전통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형제들에게서 떠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불필요한 논쟁을 하지 말고 그로부터 벗어나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세 번째 적용입니다.
불필요한 논쟁을 피해야 하는 자리는 어디입니까? 불필요한 논쟁에서 마음과 시간을 허비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묻고 기도하는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할까요?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회중이 원하는 그러한 말을 하는 거짓 선지자가 나옵니다. 출신도 좋고요, 성분도 좋습니다. 거기에 메시지는 회중이 원하는 이야기였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어떠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출신과 성분을 보지 않습니까? 박사학위가 있다, 외국에서 공부했다 라는 그 말에 현혹되어지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은 학위와 출신으로 가릴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하게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는 불필요한 논쟁에 자꾸만 휩쓸리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묻기보다는 나의 기분과 기준으로 그들과 싸우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레미야는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그가 반대되는 이야기를 했을 때에 먼저 물러납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물어봅니다. 답을 얻고 다시금 나아갑니다. 우리에게도 이러한 모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불필요한 논쟁을 피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 뜻이 있을 때만 확실히 움직이는 주의 모든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떠나야 하는 그 논쟁의 자리가 어디인지 분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시간 논쟁에 우리의 마음과 감정을 허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묻고 그 뜻으로 나아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주의 모든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에 듣기 좋은 말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기를 소망합니다. 때로는 아플지라도 때로는 듣기 힘들지라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바르게 분별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하오니 내 귀에 듣기 좋은 말을 쫓아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 나아가는 주의 모든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 주님을 바라보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저는요, 삶의 자리가 시작되는 월요일날 또 만나도록 할게요. 사랑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면서 오늘 하루도 힘내세요. 우리 월요일에 만나요. 안녕.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